지난주까지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고요. 다시 작년 말에 시편 강해로 돌아가서 시편 강해 두 번째 책에 대한 강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이게 1편부터 150편까지 마치 한 권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안에 보면 1권, 2권, 3권 그렇게 또 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1권에서는 주된 저자가 다윗이었다면 2권에서는 찬양 사역자의 찬양들이, 시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께 주신 영감으로 또 기록한 믿음의 고백이요, 찬양이요, 기도였겠지만 또한 동시에 성전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편을 불러드리며 묵상하며 또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누렸었고 받았었고 또 이것이 그들의 어떤 기도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제2권의 시작인 42편은 고라 자손이 쓴 찬양으로 그 타이틀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하면 그 모세가 출애굽 때에 데리고 나왔었던 그 레위 지파의 한 지파였고 특별히 성전을 성막을 성전 기구를 옮기며 섬겼었던 그들이었었습니다. 교만함으로 반역하려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했었던 아픈 상처가 있는 가족들이죠. 훗날 다윗이 그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을 성전의 봉사자로, 특별히 찬양 사역자로 임용하여 쓰게 됩니다. 또 그들의 찬양이 시편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시편 42편과 43편이 분리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두 시편이 하나의 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주제적인 흐름이나 또 같은 문구가 반복되는 것을 보아서도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42편과 함께 43편의 내용도 함께 추가하여서 전체적인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 42편을 해석한 그 시각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저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시편 42편을 그가 분석하면서 그는 이 시를 지은 그 시인 저자에게서 우울증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울증이 오늘날 현대인에게만 일어난 질병이 아니라 그는 성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역자에게서도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을 좀 더 잘게 쪼개보면서 왜 그런 해석이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1절, 2절에 있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한때 한국에서는 징역살이를 하고 나오신 분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지하철과 버스에서 이 구절을 암송하며 사람들의 도움을 구했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부르는 그런 가사이기도 하죠. 이게 아름다운 가사입니까? 즐거운 가사인가요? 사슴까지 생각하면 좋은 이미지죠. 근데 그 사슴이 목말라서 헐떡이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 혀를 축일, 목을 축일 물을 찾아서 두리번거리면서 지쳐하는 그 사슴의 모습을 시인은 그게 나의 모습입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가 어느 때에야 비로소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마치 욥기에서 욥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분과 정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토로했었던 그 심정이 이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루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시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온통 사람들이 나에게 너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더니,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 하더니, 근데 너 지금 네 꼴을 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네가 지금 이런 모습일 수 있겠어? 라고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이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주야로 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4절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가 예전에는 성일 거룩한 날에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가 예전에 안식일에 혹은 하나님을 예배할 그 절기에 사람들을 이끌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시다. 그 어떤 예배의 인도자 내지는 사람들의 리더였고 혹은 그 성전에서 고라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며 그들의 예배를 도왔었던 그때의 그 사역을 떠올리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며 마음이 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렇게까지 사역했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은 자세하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적는 일기가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영감이에요. 성령을 통해 주신 그 영감을 적다 보니 때로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시나 시편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저는 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한때 사역자로서 직분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간에 지금 그가 다시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육체적인 몸의 질병이 더 이상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가 지금 어딘가에 끌려가서 성전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왜보다도 지금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전의 삶으로, 그 사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불안감이 종일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조롱은 실제로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귀에다 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의 감정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에게 주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목소리인 것이죠. 우리가 상황이 힘들면 환청 같은 게 들립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참 나는 쓸모없어. 나가 못났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환청 같은 거죠. 근데 실상은 그게 우리의 무너지고 상한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이고 우리를 더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음성이기도 하지요. 5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극복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쉽게 극복이 안 되죠. 6절부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헐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과 헐몬과 미살산. 미살산은 성경에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라서 어디 지명인지는 모르겠대요. 그런데 요단 땅과 헐몬산은 저 북방입니다. 성전은 저 남방, 전체 지도의 남쪽 예루살렘에 있다면 헐몬산은 저 북쪽 변두리 경계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굉장히 지금 멀어져 있는 그의 심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것도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라서 설명이 필요해요. 영어로는 기품이 기품을 부른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가장 쉽게 찾아가는 여행지가 어디죠? 나이아가라 폭포죠. 저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봤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류에 가서 그 엄청난 물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같이 빨려서 떨어질 것 같아요. 거기 유람선 타보셨죠? 그 유람선을 타고 폭포 밑에까지 가면 그 미스트, 물안개 때문에 그냥 정신이 없어요. 온몸이 젖죠. 그리고 그 떨어지는 굉음 때문에 옆에 사람하고 말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엄청난 물이 위에서부터 떨어져서 그 많은 물 사이로 팍 떨어지는 그 장관 속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게 뭔지 두려워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상황을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물이 많은 지역에 살잖아요. 이 중동 지방은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산에 나무와 풀도 많지가 않아요. 강우량이 적습니다. 그래도 한번 비가 좀 나오면 이 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나무와 풀이 이 수분을 잡지 못하니까 이게 다 모이는 거예요, 골짜기로. 그러면 골짜기에는 갑자기 삽시간에 엄청난 급류가 생겨서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내려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때 그쪽에 있으면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돌까지도 바위까지도 휩쓸려 내려가는 상황이니까요. 급류만이 아니라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볼 때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과 공포와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그나마 알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수영을 잘했겠습니까? 바다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속이 보이기라고도 합니까? 아무리 발을 뻗어도 발이 닿지 않는 기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두려움과 미스터리의 그리고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바다라고 하는 단어의 상징적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장대한 폭포와 혹은 급류에 휩쓸려가는 공포, 깊은 바닷속에 수장되고 있는 그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도 지금 이 사람이 겪는 이 심리적 불안정은 불안감을 넘어서 우울증, 그걸 더 심해진 공황장애까지라도 볼 수 있다라고까지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황장애를 겪으신 분들이 그런 공포를 느끼신다잖아요. 갑자기 세상이 자신에게 막 무너져서 자기를 덮는 것 같은 기분, 갑자기 세상에 종말이 일어날 것 같은 그 공포,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의 그 공포가 갑자기 덮쳐온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인이 겪는 폭포와 큰 물이 자기를 덮는 것 같은 그 공포,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자기의 모습을 말했다가 지금은 엄청난 물이 자기를 수장시키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이러한 또 급작스러운 변화, 이게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쉽게 보이는 증세이지요. 또 그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의 안에서의 내적인 싸움이 느껴지십니까? 이에 대한 설명도 추후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9절부터
또 다시 말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1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의 어떤 불안한 감정은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사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세상이 온통 무너져서 날 덮칠 것 같은 그런 공포의 감정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온통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을 이 시인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사람들이 쉽게 감당해내기 어려운 그러한 증상들이죠. 시편의 한 시를 썼다고 하는 저자가, 성전에서 찬양 사역자를 했던 그가 이렇듯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로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건강해야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도 연약해서 우리도 그렇게 아플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 마치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 내 속에서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극심한 좌절과 실패 속에 빠지게 되면 살아 숨쉬는 게 더 고통스러운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께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저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심리적으로도 고통스러우셨을지요. 지금 그분의 삶과 사역이 맞춰지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마지막 걸음을 내딛기 직전이었습니다. 온통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할 것이 눈에 보이십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 예수님께 아마 절절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적이었던 예수님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기도도 마침내 바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에도 어떻게 울부짖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을 그 고통을 예수님이 모두 짊어지시며 겪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시편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천국을 확신한다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듯 불안과 근심과 우울과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공포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혹은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언제쯤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음성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의 음성이요, 혹은 우리의 감정의 음성이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왜 불안해하는고? 왜 낙심해하느냐?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는 예전에 이 시인 저자가 극심한 불안과 우울과 아픔 속에서, 좌절 속에서 그냥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말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도 실제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의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의 언어라고 한다면, 너는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음성도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의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소리였더라고요.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무너져 내릴 때에, 어떤 살 소망도 없고 단 인초를 더 사는 것마저도 고통스럽게 여겨질 때에, 예전에 평온했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 불안감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 온통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네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너를 돕는 나를 보거라. 너와 함께 있는 나를 보거라. 시인은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3번이나 경험했던 겁니다. 어떤 문제로 인하여 예전의 사유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그 실패되는 삶, 세상이 다 자기에게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두렵고 불안한 그 심리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실패 같은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너를 돕고 있는 하나님을 보아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겠죠. 우리도 똑같이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우울해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밑바닥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밑바닥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니?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려. 그 목소리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마침내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맞춰집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나의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절망과 실패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3편이 필요합니다. 시편 42편을 묵상하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안전함, 우리의 불안,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과 우울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너를 돕고 있는 나를 보라 말씀하신 그 음성에 이윽고 우리의 영혼도 반응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그 좌절의 우울의 구덩이에서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그 구덩이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분명 이끌어내시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시나마 지치고 낙심되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따뜻한 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고백하시며 다시 주를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많은 실패와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 투성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불안한 것뿐입니다. 때로는 사람들도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찾아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주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렇듯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은혜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드시고 그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